2021년 7월 12일 월요일 또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또 서울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고요. 날씨가 한국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아직 폭염은 아니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에서 서울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앓고 빈간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시켜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합니다. 길라 라못은 아합이 이제 다른 이스라엘 왕과 함께 올라갔다가 아람에 의해서 이제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전투가 바로 길라 라못에 있었고, 군대 장관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아마도 대치 상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바로 기름병을 들고 바로 그 군대 장관들 중에서 아합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바로 예후 아합의 집을 칠 것을 그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특별히 9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분명한 예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이제 진멸하기 위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진행하시는데, 바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제자는 바로 이제 문을 열고 도망을 가죠. 결국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줌으로 예후의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왕들이 휘둘르는 것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유,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종들이 피 흘림과 고통당함과 고난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이스라엘의 잘못들, 특별히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죠. 함부로 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피 흘림, 선지자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멈추라 가라 하는 그곳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때로는 정말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피 흘린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때로는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 핏값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 특별히 이세벨, 그 두로 지방의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그 여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딸 아달랴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삭제되어 있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핏값을 요구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그 피를 흘리게 한 당사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받음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신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시대 속에서 고난받은 선지자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되갚아 주기 위해서, 그 핏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억울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돌을 맞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벤처하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의 힘겨운 시대 속에서라도 정말 빛을 낼 수 있는,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송옥 선교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찬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충규 선교사님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돌을 맞는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명 붙들린 바 되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렌추하는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 빛을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프신 성도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승우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집트 아스완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아버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꽃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충구의 선교사님 교토에서 아버지 이즈미 선교 센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자섭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